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시작하면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촛불을 밝혔다라고 그랬지요. 대림절을 상징하는 네 개의 초를 밝히고 마지막 성탄절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흰 초를 밝힙니다. 이 대림절 절기를 통해서 밝히는 초는 각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왜 하필 초를 밝힐까? 다른 말로 하면 왜 빛을 밝힐까?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을 가리켜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근데 빛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을 비추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두운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공회원이었고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이르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비록 우리가 강단에 촛불을 세우진 않았지만 이 대림절 기간 초를 밝히는 이유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지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려야 될 것이고 또 마치 거울을 보듯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하나님과 이웃에게 악한 행위가 있었다면 또한 그것도 씻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 중에 켜는 초 가운데 두 번째 초는요, 회개의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 초는 회복과 더불어서 사랑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혹이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혹은 나와 이웃 사이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는가? 여전히 막힌 담이 있지는 않은가?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해서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은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준비하여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면 오늘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막힌 모든 것들을 허물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별을 보고 유대 땅을 찾았지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헤롯에게 어떻게 물었느냐?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왕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 찾아왔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준비했습니다. 반면에 정작 왕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는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더라라고 적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겁니다. 혹자는 두려움에 빠졌고요, 혹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림절 촛불을 밝히며 주님 오심을 준비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또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잠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잠언 25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르십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에게 솔로몬의 잠언을 모아서 편집하라고 이른 것은 그냥 우연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 이 히스기야는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유다의 부흥과 회복을 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었던 히스기야는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회복하였고요. 또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그가 관심이 있어 해서 그것을 다시 모아 편집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마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예배를 회복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히스기야의 마음,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무엇일까? 히스기야가 꿈꾸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생각해 보건대 그 히스기야가 꿈꾸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인데요. 주님께서 나시던 날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찬송했던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택함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나라, 그런 세상, 그것을 히스기야가 꿈꾸었던 것입니다. 비단 히스기야뿐이겠습니까? 실은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삶의 모든 지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우리 생업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실상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런 세상, 즉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겠는지요. 그리고 이런 소망 가운데 히스기야가 신하들을 통해서 수집한 그 솔로몬의 잠언 첫 번째 말씀 보니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조금 어려운 표현 같긴 합니다만 여기 하나님의 영화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고요, 왕의 영화를 그냥 평화란 말로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고대 근동의 왕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애굽왕 바로도 그러했고 아수르의 왕도 그러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 설령 하나님의 일을 한다 치더라도 그가 신이 되거나 신격화할 수가 없었겠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 즉 백성들을 돌보며 살피며 공정하게 재판하는 등 그것이 왕의 일이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화를 만끽하는 거였습니다. 달리 좀 표현해 본다면 왕은 나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펴야 할 일들이 참 많지요. 가정도 돌보고 교회를 섬기고 직장에서 일하는 등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고 또 그렇게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까? 특별히 함께 읽은 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전합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금속 세공업자가 쓸만한 은그릇을 만들 수 있다. 무엇을 없애라고 이르십니까? 찌꺼기를 없애래요. 어릴 적에 그 옆집 아저씨가 뻥튀기 아저씨였어요. 뻥튀기 아시죠? 네, 장날 뻥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림에 잠깐 소개해 볼까요? 이 추운 겨울 되기 전에 그 옆집 아저씨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이 뻥튀기 기계를 꺼내가지고 보수합니다. 먼지도 제거하고 기름도 칠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뻥튀기 기계는요 높은 열과 압력을 견디하기 때문에 본체하고 뚜껑 사이에 홈의 아구가 잘 맞아야 돼요. 그 홈을 메꿔야 되는데 그걸 고무로 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열하고 압력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홈을 메꾸기 위해서 뭘 거기다가 덧입히느냐, 뚜껑에다가요 납을 덧입히더라고요. 납을 두껍게 덮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저기서 주워 모은 납을요 끓여요. 녹여서 뚜껑에 잘 붓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납 속에 찌꺼기가 들어있어요. 모래알갱이가 들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김새요. 그렇겠죠? 예. 그 찌꺼기 때문에 아구가 안 맞아가지고 김샌다니까요.
그래서 그 납을 녹여가지고 그 뚜껑에 잘 입히는 게 기술이에요. 그걸 집에서 혼자 하시는 거야. 그 어린 제가 그걸 볼 때 얼마나 그게 신기하고 재밌었겠습니까? 이 납이 녹으면요, 이게 은처럼 반짝이게 빛나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찌꺼기를 없애래요. 사실 이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첫째로 6절의 말씀 보니까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이르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왕 앞에서 악한 생각을 버리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어디에 누우셨어요? 구위에 누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주님을 가리켜서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라고 소개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님 같지 않아요. 우린 기본적으로 겸손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도리어 교만함과 자기 과시에 익숙하고요, 높임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의 본성이 가장 잘 표현된 사람이 누구냐? 헤롯 대왕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대요. 여기 헤롯이 노했답니다. 왜 화를 냈습니까? 박사들에게 속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시당한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었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보통 어느 때 화를 냅니까? 언제 참지 못하지요? 언제 낯빛이 변합니까? 이웃에게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참지 못하고 화를 내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무시당했다고 화를 참지 못하는 그 마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게 교만이에요. 혹은 열등감입니다. 왜냐? 이 교만과 열등감은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래서 우쭐할 때는 교만이고요, 낯빛이 변하며 화를 낼 때는 열등감입니다. 보세요. 헤롯의 교만과 열등감이 어떻게 표출됩니까? 2살 아래로 다 모였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교만과 열등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떻게 표출하고 있습니까? 차마 죽이고 싶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혹 이웃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 아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르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없애야 될 찌꺼기 중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 교만과 열등감으로 만들어낸 미움을 없애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이 대림절 절기를 통해서 먼저 주님의 밝은 빛이 우리 심령을 환하게 비출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 같은 미움과 다툼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맞이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금속 세공업자가 쓸만한 은그릇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뒤에 이어진 5절 말씀과 좀 연관지어 봅니다. 5절에 보니까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의 나라를 견고히 하라면 악한 자를 멀리하라는 교훈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만약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면 주님도 우리를 멀리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 큰 집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큰 집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집,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큰 집에 있는 그릇,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누가 금그릇이지? 누가 은그릇일까? 누가 나무 그릇이고 누가 질그릇일까? 사실 그 재질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선택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택이고요. 사실 은사의 차이일 뿐입니다. 다만 이 말씀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는 말씀이에요. 재질과 상관없이 깨끗한 그릇이 주인의 집에서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맞아요. 깨끗해야 돼요. 그럼 무엇에서 깨끗함을 입어야 될까요? 아마 제일 먼저 연상할 수 있는 건 죄를 멀리하자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죄에서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그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망령되고 헛된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보니까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왜냐?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 실은요, 다툼을 만들어요. 말다툼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4절 보면 이렇게 첨언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죽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믿음의 아들이었고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른 권면 가운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그리고 교인들에게는 말다툼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라고 이른 것이 결코 가벼운 말씀은 아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기다림으로 시작하였지만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께 살아가신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집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기에 망령되고 헛된 말 대신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야기 하나 더 나눕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지요? 네, 저도 하루에 한 잔 정도는 마실 수 있는데, 며칠 전 아내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주 귀한 커피를 마시고 왔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유명한 커피인가 싶어가지고 검색을 했더니 세계 3대 커피가 있는데,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하와이안 코나, 예멘의 모카 마타리, 이 세 커피를 꼽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마시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커피를 검색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이 세계 3대 커피 중 하나로 꼽히는 하와이안 코나를 재배하는 농부들이 최근에 미국의 유통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1년에 생산돼서 세계로 판매되는 코나 커피의 양이 1,300톤이랍니다. 근데 미국 내에서 팔리는 코나 커피의 양은 무려 900톤이래요. 무슨 얘기예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코나 커피의 80% 이상이 가짜란 말입니다. 물론 아내가 마시고 온 커피가 가짜란 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냥 기사 검색하다 그냥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농부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울러 광고를 냈는데, 어떤 광고를 냈냐면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당신의 코나 커피는 진짜입니까? 근데 이 질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질문으로 좀 바꿔서 생각해 봤어요.
내 안의 믿음은 진짜인가? 그리고 또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당신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예루살렘 왕궁에는요, 헤롯이 왕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이제 진짜 왕 되신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만나리라 하신 것 기억하지요?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 촛불을 켜듯 그렇게 주님의 밝은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찌꺼기, 교만도, 열등감도, 미움의 흔적도 다 정리하고 오직 주님 허락하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대림절 기간 세 번째 주일 맞아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오십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 같은 모든 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